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주의 날에 주의 존전에 올라오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기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열애한 날을 감사의 예물을 주일헌금을 절기헌금을 구조와 선교 예물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 손으로 하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셨건만 하나님 우리 오늘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시되 금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 울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나는 성도의 삶, 향기 나는 성도의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였고 이 시대는 로마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한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시내를 개선 행진하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로마, 이태리에 가면 포로 로마노라는 고대 도시가 있는데 제가 아마 한 20년 전에 가보지 않았나 기억이 까물까물하네요. 이 고대 도시에 가면 이 도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디도 장군이 지나갔던 개선문도 있고요. 고대 로마 도시의 화려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화면 왜 안 띄우지? 약속이 돼 있는데 잘 안 띄우네. 이게 바로 그 포로 로마노 도시가 되겠습니다. 고대 로마 모습이에요.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예, 중간으로 개선문 있고요.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저게 개선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게 되면 저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또 한 번 지금도 그 현장을 발굴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당시에 개선문을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면 로마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렬에는 먼저 원로원의 의원들이 앞장서게 되고 나팔수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점령지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은 제사에 쓰이는 황소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곧 처형을 당할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게 되고, 그 뒤에 로마 병정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행렬 뒤에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군과 그의 가족들,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은요, 그 향로의 향기가 타는 그 향로를 막 흔들게 되면 짙은 향기가 모든 사람의 코를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풍겨나는 향기야말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개선 장군에게는 자신의 명성을 더럽히는 향기가 될 것이 뻔하지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리에 늘어선 로마의 시민들, 그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로마가 전쟁에서 또 이겼구나, 세상에 우리 로마 군대보다 더 강한 군사가 어디에 있으리요,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느끼고 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이 전쟁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 향기는 아마도 다른 의미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패한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곧 죽음의 향기요,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멸망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도 승리의 개선 행렬,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흔들어대는 향로 속에서 퍼져나오는 향기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의 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가하는 자들은 이 향기가 더없이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는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 저 심판받을 이러한 세력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될 것이고 심판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실제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썩는 냄새가 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 너희들이라도 이 세상에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라.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서 세 가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향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가용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가용 안에 우리 에어컨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방향제를 두고 차 안을 향기롭게 그렇게 아마 장식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제도 오래되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병은 있지만 향기는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마땅하거늘 향기를 잃어버린 방향제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향기를 완전히 잃어버려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답답한 모습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를 가리켜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 향기를 잃어버린 성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깥에 버려져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고 향기를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라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성도와 교회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취가 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정반대로 악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악취, 뭐가 여러분들에겐 제일 맡기 힘든 악취입니까?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맡아봤습니까? 저는 맡아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때는 시골 교회에서 초상이 나면
각 교회에서 2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었어요. 고등학생인 제가 늘 뽑혀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한여름에 초상이 나서 3일장을 지내는 집에 가보니까 병풍 뒤에서 송장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이 관을 메고 나오다가 있어서 안 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 다 이야기 못해요. 제가 다 이야기 못해요. 그날따라 또 차에 태워서 장지 앞에 갔다가 그 장지는 또 산 중턱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이거 완전 가만 메고 올라가는데 상에 메고 올라가는데 정말 죽을 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동안에 정말 막 썩는 물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송장 썩는 냄새 안 맡아본 사람은 말을 마십시오. 제가 며칠간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썩으면 정말 냄새 지독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이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악취를 풍기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것과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하치장을 지나거나 시궁창 하수구를 지나게 될 때 악취로 말미암아 때로는 코를 막기도 하고 얼굴을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울 왕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악취를 풍기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추호라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는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가용 안에 새 방향제를 교체해 놓았더니 차 안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커피향도 나대요. 커피향도 나고. 여러분, 이런 차는 탈 때도 기분이 좋고 오래 타도 피곤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기분 좋게 하고 오래 만나도 마음이 더욱 상쾌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온유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날 복잡한 도시를 떠나 휴가를 맞이해서 깊은 산속이나 휴양림 같은 곳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휴양림에 가게 되면 무엇보다가도 도시와는 공기가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단 하루만 다녀와도 컬컬했던 목이 시원해집니다. 평소에 따갔던 눈도 따갑지 않습니다. 맑아집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썩는 냄새를 풍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같이 빛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과연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 그 뒤에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따라갈 때 이 향로에서 연기가 나는 이유는 이 안에 향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로 충만한 심령, 입만 열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가득한 병을 거꾸로 쏟으면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나고, 막걸리 병을 쏟으면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은 이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심령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고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의 삶이 평소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그 성도는 겉으로 볼 때는 성도 같아도 입만 열면 세상 것들이 나옵니다. 어쩌면 냄새 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시원치 않아, 뭔가 찝찝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사람은 자꾸만 거듭되면 습관이 되게 되고 그게 길들여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까 봐 목사로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특별한 사정이,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이 옳은 줄 아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마음을 두시고 눈을 주시고 이곳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라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믿는 자라 하더라도 종말에는 마귀가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도 자칫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나의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제공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도의 마음은 성령의 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던 향로에서 향기가 난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향이 자기를 불태워서 향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환경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갈 때 우리가 사는 주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날개를 하던 때 가정마다 열린 모임을 할 때 왜 새 가족들이 많았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새 가족들이 감사를 느끼고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정을 오픈하고 새 가족들에게 정성껏 환영하고 음식과 간식으로 섬겨주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내놓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은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나?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가 신앙의 공동체로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치료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지, 성도가 마치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것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힘이 있고 재생산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복음성가 집 가운데 찬미 예수, 최용덕 씨가 쓴 찬미 예수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찬미 예수의 저자인 최용덕 씨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어느 날 저 전방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마치고 전방이라 교통이 불편해서 하룻밤 목사님 사택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만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이 늦은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 시간에 도시의 빌딩을 청소하러 간다는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최용덕 씨가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느라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생활비가 넉넉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청소를 해서 받은 수입으로 전방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군인들이 여러 명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군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그들을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데 그 섬김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한 몸 섬김으로 많은 군인들이 배부르고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일어나 청소하기 위해서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최용덕 씨가 나중에 자기가 쓴 책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그날 2000년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책 글귀를 읽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처럼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실제로 섬기셨으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섬겨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정신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는 아름다운 향기일수록 널리 뿌려야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향이 든 향로를 막 흔들면서 향기를 흩날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향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맡게 하기 위해서 막 흔들며 그 향을 뿌리며 이렇게 퍼뜨렸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사랑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복음의 향기는요 듣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향기에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복음의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을 닫아두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듣는 자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복음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 안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길눈이 어두워서 어디 가서 길을 잘 찾지를 못해. 내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주위 사람에게 참 어려운 길을 묻는데 누군가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선생님, 거기는 제가 한번 가본 곳인데 여기 좀 가까이 있지만 길이 복잡해가지고 돌고 돌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줄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저를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기까지 탁 데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길 그 정도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려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인데, 내가 옛날에 그 병을 걸렸던 적이 있고 다행히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명의를 알고 있어서, 허중 같은 의사를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몸을 보였더니만 나를 깨끗하게 고쳐줬네. 그 사람이 처방하는 약을 한 재 먹었더니만 죽을 병이 나아버렸네. 그렇다면 이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에게 명의를 소개해주고 명약을 소개해주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고 있는 죄 문제, 이 죽음 사망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이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에 하나라도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자리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본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